이사야서 38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자, 지난주 강론하고 말이에요. 지금 지난주 강론, 이 40장부터 시작해서 40장, 41장 내용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지만,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제로 삼아서, 주 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그러한 메시아 언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론하고자 하는 요 42장, 43장 걸쳐서 나오는 내용은 메시아 자체에 대한 언약입니다. 메시아라는 분, 우리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이렇게 믿는, 곧 예수라고 믿는, 그리고 구약의 모든 내용이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는 곧 예수다라고 우리가 증거하고 또 믿고 가르치죠. 그러한 구약의 내용 중에 지금 40장부터 시작해서 40장, 41장, 지금 요 42장, 43장, 44장에 이르기까지가 아마 구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구체적일 겁니다. 그리고 장문이고.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면에서는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갖고 자꾸만 요약을 해서 저도 강론을 해왔습니다만은 요번에는 이사야서를 아주 내용을 좀 남겨야지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세하게 저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한 그 진의를 확인해서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분인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하나님이 임한다, 육체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런데 오늘은 42장, 43장에는 이 메시아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리고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는가를 알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럼 전체적 제목으로 본다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으나 그 내용의 구체성이 아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42장 1절입니다.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보라 이 말은 이제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나타난 건 아니니까. 장차 내가 보낼 나의 종, 장차 내가 메시아로 보낼 그 나의 종을 보라. 이제 자세히 기억하고 보라 그 말이죠. 이걸 자세히 못 보기 때문에 예수가 왔을 때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가 왔을 때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은 오히려 믿어지게 되어 있죠. 특징이 뭔가 하면, 자, 첫 번째 특징입니다. 메시아를 잘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성령이 동반합니다. 성령이 동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할 때 그런 말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막 쫓아내고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거 바알세불이 들려서 저런다라고 말합니다. 바알세불은 파리왕이라는 뜻인데요. 더러움의 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의 능력을 받아서 그런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만약에 내가 하는 것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성령이 우리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분명히 바알세불이 짚혀서 능력을 행하는 거지만 예수님의 말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쫓아내는 것이라면 성령이 임했다 이런 말은 바로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택한 나의 종을 보라.
그에게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었다 그 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바로 이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바로 이 메시아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러한 증거의 내용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성령이 이제 함께함으로 이적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이 메시아의 특징 중에 가장 두 번째 큰 특징이 뭔가 하면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의가 베풀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사야서를 기록하고도요 7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 민족에게 구원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했어요. 이방 민족분이 하나님 믿으려고 해도 못 믿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지 당신들이 뭔데 믿으려고 하느냐 이제 이거죠. 철저하게 차별해서 이거 이사야서를 기록이 주전 700년경인데도 불구하고 700년 동안도 그렇게 했어요. 그 이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 메시아의 특징, 이방인 민족에게도 공의를 베푼다. 세 번째 이제 메시아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세 번째 메시아의 특징은 뭔가 하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메시아의 세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성령이 함께함으로 이방에 공의를 베푸는데 두 번째 특징이죠. 그 공의가 어떻게 전파돼서 세워지는가 하면은 조용하게 요란 벅적하고 막 그냥 권세를 막 같이 동원하고 뭐 전쟁을 하고 막 이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막 그냥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대단한 능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는가 보다. 사실 뭐 바벨론이 세계를 정복을 하거나 페르시아가 정복을 할 때는 요란 벅적하잖아요. 로마 제국이 마찬가지고.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보내는 메시아는, 내가 택해서 보내는 그 메시아는 조용하게 구원을 베푼다. 근데 조용하게 구원을 베푸는데요. 그 구원의 대상이 3절을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 말은 아주 곧 망할 그런 거지요. 활활 불길이 타고 있거나 막 번창하는 이런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갈대가 상한 갈대예요. 상한 갈대니까 요거 딱 꺾어갖고 이제 버려야 돼요. 상했는데 그건 뭐에다 쓰겠습니까? 근데 안 꺾는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고치지. 그리고 또 꺼져가는 등불, 불이 뭐 이제 간들간들해갖고 막 곧 막 이제 풍전 등화해요. 이제 막 곧 이제 바람이 혹 불면 이렇게 확 꺼져버릴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상이에요. 또 구원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진리로 공의를 베풀어요. 진리. 참 이치로 공의를 베풀어요.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말로 공의를 베푼다 그 말이에요. 진짜 뭐 무슨 실행을 해가지고 막 그냥 막 의를 베풀어 갖고 이 사람은 잘 살게 하고 저 사람은 뭐 죽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리로 말로만 가르쳐요. 말로. 그러면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거 전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전도를 하려면 좀 요란하고 말해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고 뭔가 확 되는 분위기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 약속하고 있는 이 공의를 베푸는 메시아는 그렇게 안 하고 대상도 가난하고 무지하고 곧 쓰러지는 이런 대상으로 하고 가르치는 방법도 말로 가르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절에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소멸되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야 저거 뭐 며칠 저러다 말이겠다 뭐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끝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끝까지 가는가?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세상 전체 땅 끝까지 조용하게 전파되고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에게로 전도되고 그러지만 진리로 베풀어지고 그리고 세상 끝까지 간다. 그래갖고 세상 끝까지 가다 보니 전 세계에 존재하는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게 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읽고 있지만 2700년 전의 기록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현실이 되어 있잖아요. 뭐 예수님이 어째 전쟁을 했습니까? 나라를 정복을 했습니까? 전부 말씀으로만 믿음으로만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일본 같은 경우 이거 다 섬지방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주 미개한 지역 아니겠어요? 이걸 기록할 때만 해도 이거는 세상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아시아 지역인데 여기까지 지금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이것은 예언인데 우리에게는 현실이 되어 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수가 참 메시아라고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지 그대로 적중했잖아요. 그대로 2700년 지나서 지금 바라보니까 5절 한번 보세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호흡을 줘요. 뭐 세상을 창조하신 건 당연하고 그 땅의 소산 뭐 벼가 나오게 하고 뭐 먹고 살게 하고 뭐 땅의 백성에게 호흡 우리의 호흡은 우리가 숨쉬고 사는 줄 알지만 사실은 이 호흡도 하나님이 멈추면 뭐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지 뭐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내가 무슨 지금은 젊고 건강하니까 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하루아침에 그냥 뭐 호흡 숨 못 쉬면 그만이지 뭐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니까 지금 살아 움직이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이 벌써 성령의 임하심을 벌써 예언하고 있죠.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자 지금 메시아에 대한 특징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의 빛이에요. 유대인의 빛이 아니고.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으로 먼저 전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먼저 영접했지만 버리고 이방으로 복음이 더 확산됩니다. 이것도 말이에요. 곰곰이 생각하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을 받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약속은 가지고 있었는데 약속대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고 이방 민족들은 약속이 없어요. 약속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방 민족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이방 민족들이 지혜로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게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버리게 되고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걸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미워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미워하지요. 그렇게 미워하지요.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만 믿고 있고 경외하는 그러한 시대에 이런 예언을 미리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7절 보세요.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거는 이제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건. 진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사단의 권세 아래 갇혀있는 우리를 해방해서 구원 얻게 하고, 흑암에 처해서 흑암에 처한 자에게 참 빛으로 오시고, 이게 벌써 예수님 오기도 전에 700년 전의 예언이라는 사실 앞에 참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나님도 시제를 분명하게 합니다. 전에 했던 것, 전에 예언한 것은 다 성취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이사야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주전 700년 전에 이 기록으로 봤을 때 이걸 기록하기 이전의 예언들은 성취됐다 그 말이에요. 성취됐다. 그리고 이제 새 일을 말한다. 예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시제의 참 정확성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지금까지 내가 예언해왔던 대로,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 다윗에게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 그런 말 아니에요? 야곱에게 예언한 대로 나라가 이루어졌다. 다 그 말 아니에요?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다.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 말이죠. 다윗에게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새 일을 고한다. 새 예언이다. 미리 말한다. 무슨 일이 이루어질까?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시작부터 새 일을 말하는데요. 새 일을 고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땅 끝으로부터 찬송이 울려 퍼질 거라는 결론을 먼저 말합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으로 전파된다 이 말인데, 땅 끝으로부터 찬송이 울려 퍼질 것이다 이 말을 먼저 시작하고 차츰차츰 내용을 설명할 수 있지요.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지만,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에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성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자, 이 하나님이 미리 새 일을 말하는데 섬 끝에서부터 찬송이 다 울려 퍼지고 다 찬송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게 치기 때문에, 사단의 대적을 물리치기 때문에, 심판하기 때문에. 왜? 사단의 종들을 구원해내려면 그렇게 해야 되죠. 어둠에 갇힌 사람들을 나오게 하려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게 하려면 죄를 없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이 나온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요란하게 무슨 전쟁을 해서 해방을 하거나 요란 벅작하게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또 진리로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고 서서히 땅끝으로.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거릴 것이다. 이제 막 마지막 고비에 왔다 그런 이야기죠. 이제 곧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시던 모든 일들의 그 순서가 이제 이 새 일을 통해서 다 끝이 난다 이런 이야기죠. 그 새 일이 뭡니까? 메시아 보내갖고 일을 이루시게, 메시아를 보내서 이루어 주실 그 일이다 그 말이죠.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여 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평정하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고 하나님이 직접 구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우상, 다른 신을 섬기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잘못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 평탄케 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겁니다. 괜히 자꾸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일, 다른 지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바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 불신자들이 많이 생기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이유가 뭔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는 않지만 문명을 우상시하는 거예요. 문명을.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의 지혜로 이루어가는 이 문명을 믿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이 과학이 우리로 하여금 유토피아를 만들어줄 줄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가끔 가다가 우리가 믿고 의뢰하는 그 문화, 그 문명, 과학의 발달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려고 재난이 일어나게 하고 말이죠. 순식간에 말이죠. 순식간에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일본의 그 원자력 그 해일이 일어나는 그 과정부터 놀라웠지만 말이에요. 참 우리 시대에 그런 것을 그것도 예전에 태어났으면 그런 소식을 어떻게 우리가 접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태어나니까 사람들이 만든 과학 문명에 의해서 그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해일을 직접 눈으로 보듯이 다 보여주잖아요, 다. 와, 그 사실도 놀라웠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그 해일로 인해서 사람이 만드는 그 원자력이라는 그 발전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주변의 일대가 싹 황무지가 지금 돼버렸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만든 과학에 의해서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체르노빌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최근에 누가 그걸 지금은 들어갈 수 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그 체르노빌에 있는 그 상태를 다큐로 찍어가지고 그걸 또 보여주더만요. 근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 지역의 그 반경에 못 들어가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보이는 곳만 어떻게 찍어서 다큐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참혹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다큐를 보면서 새로 알았습니다. 체르노빌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러시아 지역에 2천만 명이 이동했다는 거예요. 2천만 명. 우리나라의 반이에요, 반. 2천만 명이 옮겨갔대요. 자기네 살던 터전에서. 우리나라에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2천만 명이 옮겨가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도도 보십시오. 곳곳에 원자력 발전소 줄, 그것도 해변으로 쭉 서 있잖아요, 지금. 야, 참 천만다행으로 태평양에서 일어나는 그 해일을 일본이 다 가로막아줘갖고 다행이지. 만약에 우리가 진짜 만약에 저쪽 태평양이 직접 인접하고 있으면 불안해 살겠습니까? 지도를 가만보면 일본도 참 불행한 나라예요. 어쩌면 대한민국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다 가로막았을까? 온갖 태풍 다 막아주고. 그런데도 그들은 우상을 더 섬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더 섬겨요. 왜? 왜 일본 사람은 왜 일본에는 우상이 그렇게 번성할까? 사람이 본성적으로요. 체감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체감. 이 의식이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의식, 무엇인가 보여지는 거, 분위기, 이건 굉장한 영향을 발휘합니다. 천주교의 신부가 그 TV나 이런 데 이렇게 보면 가끔 보면 성경을 자세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만요. 그런데
그냥 이거 의식 행할 때는요, 설교 그렇게 길게 안 합니다. 길게도 안 하고, 뭔 내용인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혼자 뭐라 하고는 그냥 뭐 대충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절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 진행 순서가. 그 절차 진행이, 그들은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순서가 굉장히 복잡하고, 이 다음에 뭐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막 순서가 길어요. 가르치는 내용은 아주 짧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게 너무 실감 나잖아요, 실감. 그게 실감 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지금 이제 천주교로 많이 몰려간다 그래요. 말세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몰려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뭐 합니까?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대로예요. 진리로 공의를 베풀어요. 말로만 가르쳐요. 의식은 가능한 배제하고 말로만 가르쳐. 이거 실감이 안 나, 실감이. 일본에는 우상이 왜 번성하는가? 이거 기독교가 잘 안 받아들여지고 왜 우상이 번성하는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우상을 전하는 게 실감 나거든요. 왜냐하면 해일이 일어나도 실감 나잖아요. 큰 폭풍이 몰아쳐도 실감 나고, 이게 체감이 되기 때문에 신을 섬기는 것도 체감되는 걸로 신을 섬기고 싶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를 다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상을 배제하는 이유는 진리로 공의를 베푼다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 다 소용없다. 내가 암만 체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뭐 어떤 그 의식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뭘 봤다, 뭘 체감했다, 들렸다, 아무리 말은 해도 그런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까? 진리로 공의를 베푼다니까요. 은밀하게 전해지고, 조용하게 가르쳐지고, 조용하게 깨닫게 하는, 상황할 때 꺾지 아니하는, 꺼져가는 등불 마저 끄지 아니하는, 이런 은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고, 깨닫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것이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확장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걸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면 누구나 알 수 있는데, 배우지를 않으니까 알 수 있습니까? 아이고, 대구장로에 갔더니 너무 지겹게 성경만 가르치더라. 아니, 성경이 예언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2700년 전에. 2700년 전에 그런 방법으로 가르친다. 요란하지 않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조용하게. 그러나 우상이나 따라가고 뭔가 요란한 거, 눈에 보이는 거, 확실한 거, 이런 거 자꾸 따라가면 결과에 가가지고 진행할 때는 아마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기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승리자처럼 느껴질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조각한 우상, 17절,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과학을 믿는다거나 문명을 믿는다거나 우상 숭배한다거나 다 똑같아요. 사람의 지혜를 따라간다거나 다 똑같아요. 물리침을 받을 것이라.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노라. 이게 말이 됩니까? 기머거리들아 들으라니. 기머거리가 어떻게 들어요, 듣기는? 이게 지금 정확히 말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이거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내가 귀가 멀어서 안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린다, 그 말 아니에요? 귀를 먹었든지 말았든지 내 말 들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 소경이 어떻게 봅니까?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고치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는 메시아가 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보아야 되고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은밀하게 전해지는 진리의 공의 내용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죠.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아야 되는 것이요. 그걸 보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방인이라도 그러니까 2700년 전의 예언인데 우리에게는 사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 기머거리라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의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누구냐? 귀는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고 눈은 보이는데도 보아야 될 걸 못 보고 반대로 말하면 귀는 안 들리는데도 들어야 할 걸 듣고 소경인데도 눈은 완전히 진짜 소경인데도 불구하고 보아야 될 걸 보는 사람 누구냐 그 말. 딱 갈라진다 그 말. 분명히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데도 보아야 될 걸 못 보는 사람이 있고 들어야 될 거를 귀는 밝은데도 들어야 될 걸 안 듣는 사람이 있고 귀는 안 들리는데도 듣는 사람이 있고 눈은 안 보이는데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소경은 다윗의 자손이여 막 따라가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다 알고 다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벌써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 예언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사람들이 딱 구분이 되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도. 똑같은 내용이 전해져도 어떤 사람은 믿고 뭐 어떤 사람은 안 믿고 말이죠. 귀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다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고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이게 참 의미심장한 내용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기에서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20절 보세요. 그 앞에서부터 보면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다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로 존귀케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들리고 잘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요.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전에 어떤 영화에 보니까 그 천재지변에 관한 거예요. 천재지변에 관한 그러한 영화예요. 저는 그거 참 의미 있게 봤어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갑자기 큰 해일이 일어나갖고는 뉴욕시가 완전히 물에 막 들이잠겼어요. 그러니까 미리 그 기상청에 뭐 근무하는 어떤 사람이 미리 예언하는 거 조금 있으면 이제 추위가 닥쳐온다는 거예요. 추위가 닥쳐오면 너무 춥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막 물이 들어찼어요. 그 다음에 진짜 추위가 왔어요. 그래서 얼음이 막 얼고 눈이 막 내리기 시작하니까 점점 더 추워질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는 얼어 죽겠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얼어 죽겠다. 살 길을 찾아서 나서자. 그래가지고 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 눈발을 헤집고 살 길을 찾아서 떠나가지고 얼어 죽더구만요. 다. 산 사람 누군가 그 자리에서 가만히 갑자기 이 천재지변이 발생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가만히 이 발생한 천재지변이 다 지나가도록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자. 그 자리에 가만히. 자, 어떻게 생각하면은 너무 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방법인데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살아나고 적극적으로 앞서가고는 그 눈밭에서 살 길을 찾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점점 강추위가 몰아오니까 거기 눈발에서 다 얼어 죽고 말이죠.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구원의 길을 찾겠다고 막 나서서 막 돌아다니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때가 찼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걸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걸 믿습니다. 예언도 그렇게 또 돼 있고 말이에요. 자, 23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한다는 거예요. 누가 귀를 기울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장래사를 삼가 듣겠느냐. 이 장래사를 말해 미리 예언하는 내용을 누가 듣겠느냐. 미리 알고 있어라 그 말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참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래사를 미리 말하는 겁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방 민족도 사실 다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만 뭐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다 범죄했지. 근데 장래사를 미리 말하는데 누가 듣겠느냐 이 말은 누구라도 듣고 있어라. 미리 예언할 테니까 이걸 듣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다. 그래서 심판을 받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멸망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느냐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다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언의 내용을 모르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그렇게 규정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당부하기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좀 잘 듣고 좀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잘 듣고 깨달아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실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쓸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지만 심판하지만 그래도 택한 백성이면 틀림없다. 그러니까 내 말을 좀 잘 들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구원할 때는 무엇이라도 해를 입지 않도록 해서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매질을 하고 심판을 하고 때리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는 그 순간에 내가 구원한다. 내가 구원한다. 예수님이 이 말을 이렇게 하지요. 1월 성신이 변화가 일어나고 바다에 우는 소리가 나고 그렇게 할 때 너희는 가만히 기다려. 하늘로부터 천사가 땅 이 끝에서부터 하늘 저 끝까지 구원할 때까지 너희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라. 불 가운데서도 구원할 것이고 해일이 일어나도 구원할 것이고 반드시 구원할 테니까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이거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뻔히 보여요. 눈이 막 내리고 뭐 추위가 다가오는데 가만히 있다면 얼어 죽게 생겼는데 제가 봤을 때도 움직일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계속 거기서 그 자리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이 보금자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온도를 유지하고 견디라. 견디라. 견디면 지나가니까. 그런데 그거 대부분 그걸 못하더라고. 못하고 자기가 살 길 찾는다고 다 뛰어나가고 다 죽고 말이죠. 지금 하나님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한다. 불 가운데서도 구원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구원한다.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지금 이게 지금 2700년 전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 이후에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구원에 이르게 하고, 헬라 제국의 침공으로 완전히 환란에 처해 있다가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런 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가 부활하게 하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룬다. 이렇게 하듯이 우리를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구원자라, 내가 구원자라.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다. 우리의 유토피아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이루고 하나님이 구원한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누차에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서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다 구원의 때가 되면 말이야, 어느 곳에 있더라도 다 오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흩어지는 것은 뭡니까? 심판의 때이지요. 매질을 하고 때리고 쫓아낼 때는 다 심판의 때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 구원해내실 때는 이 원방 어느 끝에 있더라도 또 다 불러 모으십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다 모을 것이다. 모을 것이다. 언제 모을까? 저는 이것이 천년왕국으로 완료되리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하시고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 동안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정말 끌어모아서 1000년 동안 낙원에서 에덴 동산 같은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말이 참 멋이지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보기는 뭐하도 못 보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백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기 지금 정말로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가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을 갑자기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건 왜 그럽니까? 우리에게 증인이라니까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가지고 자기네들이 독립운동한 거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해방을 얻자 이래갖고 뭘 도모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해방하지 않아요. 때가 차니까. 이집트에서 해방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독립운동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400년 딱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우리가 못 기다리는 것은 뭔가 하면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될 거. 왜냐하면 진짜 진행상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갖고 이방 민족에게 끌려갔어요. 자기네들은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재간으로 해방을 받아갖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약속은 하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페르시아 제국이 쳐들어왔어요. 만약에 예언을 안다면 페르시아의 메대 사람에게 이제 정복을 당했으니까 곧 구원에 이르겠구나 하고 알겠지만 과연 몇 명이나 알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을 알고 있고 다니엘의 예언을 알고 있다면 그거를 알 수 있지만 지금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 예언을 알고 있고 예레미야 예언을 알고 있고 그렇게 몰라요. 선지자들은 알고 있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했다가 구원하고 이집트에서도 또 구원하고 뭐 나라를 세웠다가 망하게 했다가 다시 구원하고 왜 그렇게 하는가? 우리에게 증거한다니까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증거한다 그 말. 망할 때가 있으면 다시 고칠 때가 있으면 보여준다 그 말. 때릴 때가 있으면 싸맬 때가 있으면 보여준다 그 말. 흩을 때가 있으면 모을 때가 있으면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무엇하러 배우는가? 증인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구원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대표적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10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증인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구원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걸 누가 막을 수도 없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을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여. 미리 예언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을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한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어떻게 그들이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이 도망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로 도망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 갈대아 사람들이라 이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말은요, 자기네들이 지어놓은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사실 갈대아 민족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벨론이든 뭐 페르시아든 헬라 제국이든 일순간에 멸망시키고 다시 세우기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옛날에 한 건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그거는 기억하지도 마라. 이제 새 말을 한다. 새로운 일을 말한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은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막이 있더라도 다 물이 흐르게 하고. 왜? 내 택한 백성이니까. 이런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질기게 그리고 역사의 큰 축을 담당하면서 지금 흘러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렇게 보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알기 우습게 알았어요. 하나님 알기를 아예 잘 믿지도 않았어요. 거부하고 뭐 하나님 알기를 뭐 이상하게 생각하고 말이죠. 번제도 가져오지 않았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공경도 다 잊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럼 이거 심판받아서 멸종해야지 당연한데 말이에요. 그러지 않는다. 이게 구원자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지금 배척했으니까 심판의 대상이 돼야 돼요. 이방 민족들처럼.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예언을 하기를 보세요. 좀 더 보세요.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오히려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 괴롭게 하고 말이죠.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마음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25절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이거 죄를 다 마땅히 심판해야 돼요. 그 죄를 지적해야 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줘야 돼요. 하나님 공경하지 않은 거 심판해야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죄를 도말해요. 강세창이가 뭘 잘해갖고 우리 죄를 사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없애주심으로 하나님이 흡족해 하신다 그 말이에요. 뭘 잘해갖고 아이고 저 녀석은 나한테 잘했기 때문에 죄를 도말해줘야 됐다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이런 게 바로 증인입니다. 이런 게 바로 증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고 심판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이방인들도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심판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의로 말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하지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하기 때문에 공의가 아닌 은혜로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리라,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걸 따지지 아니하리라, 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다. 왜 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선이다라고 정했다. 이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총이라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죠. 나고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잊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너희의 죄사함은 내가 나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사실은 의가 있다면 변론해보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조상적부터 나를 우습게 알았다.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배반했고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 너희들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구원 얻을 자 하나 없으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걸 믿고 이걸 전파하고 이걸 전승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18강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도 전 700년 전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수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만 배우고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은밀한 가운데서도 꼭 들어야 할 자들에게는 들리게 하시고 보아야 될 자들에게는 보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의를 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사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가 미리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깨달아 믿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며 증거하며 함께 나누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